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종말에 대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그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대입을 해서 종말론자들이 모든 온 인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영적 혼란 속에서 어느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어느 말씀이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미혹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개념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열어서 설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고 영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영적 기갈을 당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고 영적으로 튼튼히 기초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기초를 똑바로 열어 근거에 의하여 확실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종말이다, 한문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글말로 풀었을 때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미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많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시키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손실을 있게끔 만드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범한다고 하는 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 속에서 이 말씀을 열어나가게 된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자들은 마지막 때를 현상적인 지구의 종말로 보고 있습니다. 왜 현상적인 지구의 종말을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지구인 땅으로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현상적인 하늘들과 현상적인 지구로 된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요. 이 하늘들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은 하나님이 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이 마음 땅을 가두고 옥으로 만들어 짐승의 속성에 따라 짐승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 땅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땅을 지구로 보는 모든 종말론자들은
종말이 언제 오느냐? 지구가 멸망하는 때에 종말이 온다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계 거민들이 창세기 1장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상적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6일 동안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실존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이 손으로 또는 머리로 이렇게 가공을 가해가지고 어떤 물체를 만들듯 하나님의 손으로다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주물러서 이렇게 빚어서 만든 현상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지요. 오늘 이 땅을 지구로 보고 있는 종말론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은 마지막 종말이 되면 이 지구가 다 박살이 나고 새로운 이 지구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왜 박살이 납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가 왜 박살이 납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꾸며낸 사상 누각과 같은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인간들이 스스로 속이며 스스로 속고 있는 어리석인 우를 범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일련의 모든 생각들이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일당들이 정말로 어이없이 정말 기독교가 수치를 당한 그런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주님께서 재림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영적인, 심적인 사기를 당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음 땅인 인간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첫째서 여째시긴 이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의식을 드리면서 애꿎은 소를 잡고 백성이 지은 죄를 소에게 전가하여 소를 각을 떠서 불을 태워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함 받았다. 율법적인 제사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소를 잡아 짐승의 그 기름을 태우는 냄새에 내가 질렸다. 짐승을 잡지 말고 너를 잡아라. 네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잡아 번제를 드려라. 똑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죽어야 할 길을 육신을 통하여 45여째 시기를 걸어가시고 영적인 육의 속성을 죽이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면서 죽고 살으신, 그리고 생명의 본체가 뭔지를 똑바로 가르쳐주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초림 예수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아멘. 왜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합니까?
초림 예수는 길과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육의 속성이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말씀의 본체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실존으로 계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 세상에 오셔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걸로 믿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은 쳐다보고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 하늘이 내 무지한 마음 땅에 와서 내 무지한 마음 땅을 기경하고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내 마음 땅이 하늘들과 하나로 결합되는 실존을 만들어야 할 하늘이에요. 아멘. 오늘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바코트를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바코트를 받으면 뭡니까? 안 받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다라고 협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도 맞지 않는 그런데도 여기에 미혹돼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유는 뭡니까? 전부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리에 미혹을 당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움은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네 강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요 그것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인간들 마음 땅에 남겨주어서 마음 땅에 다시금 똑같이 적용하고 익혀나가므로 하나님의 법이 인간들 마음 땅에 완성되게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네 강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강이라고 하니까 물이 흘러가는 한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들 마음 땅을 잘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무저갱의 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들의 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들의 물이 무저갱의 물을 하늘들의 물로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은 물의 역사입니다. 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뭡니까? 무저갱의 물들을 하늘들의 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게 노아 홍수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4절에 네 강이 나오는데 네 번째 강은 뭐냐? 히브리어 단어가 후 그는 페라트 열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직접 히브리 원전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페라트, 그는 열매 맺는 것이다. 무슨 열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얼굴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얼굴들, 이거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먼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후페라트입니다. 그런데 이 후페라트를 뭐로 만들어 놨느냐? 유프라데 강으로 만들어 놨어요. 유프라데 강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러면 지가 왜 자꾸 유프라데를 강조하느냐? 앞으로 유프라데 강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유프라데 강에서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유프라데 강에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다시 말하면 66권에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베레시트예요. 태초. 이 태초를 온 세계의 거민들은 시간의 태초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태초로 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38억 만년 전에 하나님이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첫 출발 시간의 시작을 바로 태초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상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구로 보는 거예요. 하늘을 현상이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지구가 박살나는 유프라데 강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 종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주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영적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쇠뇌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나게 만들고, 이러한 역사는 다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성경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은 다 천국 가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복음을 믿다고 하고 있지만 다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간다는 거라.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 한 절대
절대로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유프라데강. 그런데 이 태초를, 시간의 태초를 보지 않고, 이거는 시간의 태초를 보면 이렇게 엉터리 번역이 나오는 거고, 이 태초를 존재의 태초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66권의 하나님의 경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문자적인 글을 써서 우리에게 육으로 읽고 해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존재.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음처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입니까? 첫째서 여째시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그리스도고, 네 다섯 넷째 시기가 예수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출발점이 태초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죽고 살으신 이 사역의 출발점이 존재의 태초예요. 우리의 마음 땅을 하늘로 만드는 경전이에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이 하늘로 이끌어 올려져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만드는 게 태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의 태초로 온 세계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땅이 지구로 된 땅이 되어버렸고, 인간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현상적인 유프레데 강으로 조작을 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후페라트를 현상적인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장소가 유프라 대강으로 만들어 지구는 박살이 난다라고 거짓 논리를 세워서 세계를 미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태초를 잘못 보면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꾸지 않은 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사는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의 목표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남자라고 그러고, 이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실존이란 얘기고, 기억된 말씀을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를 깨트려 죽이고 소멸시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실존을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된 말씀을 마음 땅에 무지를 깨틀고 적용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실존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육의 눈으로 문자로 되는 글씨로 읽고 문자된 글씨를 그대로 현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남자와 혈과 육의 남자와 여자로 이 성경을 읽고 나니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중성이다. 그 괴물이란 얘기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괴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읽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괴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 한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괴물이 이루어지고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간다는 거라. 하나님의 형상은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천국 간다는 거야. 마지막 때 지구에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아멘. 이 하늘들과 은하계의 별들은 달도 박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목표가 계획이 뭐냐?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 각자 한 심령을 향한 계획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흙으로 빚어 만든 그 아담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개체의 아담이에요. 아담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거라고. 어떤 아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으로. 그러면 내가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약종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종말이 오는 그날 피할 길이 있습니까? 핵폭탄을 피할 길이 있어요? 3차 대전을 피할 길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남을 존재가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실존은 어느 실존이냐 묻습니다. 영원히 간다고 얘기를 해요. 영원히 간다고. 그런데 말은 영원히 간다고 그러는데 전부 육체가 천국에 가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구가 박살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땅이 하나님이 세워 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육체도 박살이 나고 새로운 육체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구는 박살 나는데 이 몸뚱아리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박살이 나가지고 새 몸뚱아리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영혼은 천국 가는데, 말은 그런데 이게 육체가 간다는 얘기 아니야. 보십시오. 앞뒤 좌우가 안 맞아요. 논리가 뭡니까? 앞뒤 좌우 육각이 딱 떨어지는 게 논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논리가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무조건 그런가 보다. 이거 샤머니즘이에요.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잣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아무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이거 샤머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뭡니까? 내 마음 땅 안에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하나하나 세워져 그리고 성장되어 완성되어 가는 그 실존이 영체라는 거예요. 그 영체가 영혼이고 그 영체인 실존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욤의 욤.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한 시기 아닌데, 요 시기를 얘기하는데 언제 시기냐? 요 시기, 바로 여섯째 시기. 요게 아하론이에요. 여섯째 시기, 요 때가 마지막 때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시기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시간의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은 개개인의 종말이에요. 집단 종말이 아니에요. 집단 종말이 될 것 같으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이 오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고 전부 다 휴거를 당해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영적인 얘기입니까? 육적인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와라. 신내에서 올라와라. 첫째서 여째식으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여섯째 시기가 끝나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의 마지막이야.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의 몸으로, 영체가 된 몸으로 내 마음 땅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때는 뭐냐? 에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트가 뭡니까? 이건 목표. 여섯째 시기가 목표예요. 그러면 뭡니까? 대답한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무조갱이 얼굴이 깨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완성된 그 얼굴이 마지막 추수라고. 얼굴 바꾸는 거예요. 내 얼굴은 바꾸지도 않았는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열매는 맺지 않고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면 어떨 겁니까? 오늘 봉독해 오린 말씀 가운데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바드입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바드. 길을 잃게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길이에요. 첫째서 여째서가 길입니다. 아멘. 이 길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첫째서 여째식입니다. 그런데 다시란 말은 없는 거예요. 다시는 다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본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무지가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사신 거지만 우리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무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다시가 없어요. 없는 단어라고. 다시란 말을 집어넣고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원전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정확하니까. 번역된 아직 하지 아니한 원전 말씀이기 때문에 원전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어디 안에서?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고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속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 신령한 눈이 열어졌어. 신령한 눈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비유와 뜻을 풀고 거짓 정인들을 대척을 하고 정말로 발로 내차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다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사는 복음의 산 정인들의 사역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미혹당한 자들이 없도록 만드는 시대적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실존이 되어서 나를 보내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저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